오늘은 예수님께서도 감동하신 세 명의 믿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소개해 드릴 텐데 마태복음 8장으로 왔습니다.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많은 분을 늘 고치셨는데 그 중에서도 백부장의 믿음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바른 성경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들이 따랐다. 마침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나와 절하며 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과연 메시아 맞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조심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자신을 보이고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라 하셨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그분께 와서 간청하며 말하기를 여기 백부장에 이제 주목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분입니다. 말하기를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시간을 쓰면 이 중풍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중풍에 걸릴까?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치유하셨지만 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치유를 하셨을까? 또 우리 현실에서는 이분이 그 중풍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하시니 보세요.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하시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몇십 년 교회 다닌 우리보다도 훨씬 낫죠.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를 믿은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것이 저는 감동이고 예수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계속 백부장이 말합니다. 사실은 저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다른 사람에게 와라 하면 옵니다. 또한 제 종에게 이것을 하여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이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나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움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13절 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 네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시니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았다. 그 말씀하신 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믿으면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창조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백부장에게서 큰 용기를 백부장의 그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믿음을 받아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용기를 얻은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종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우리와 관계된 자녀들과 형제들과 우리 구도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과 아버지 같은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도 감동하신 이 백부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예, 8장은 여기 백부장에게서 집중하기 때문에 Y주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잠깐 이 말씀이 13절에서 끝나죠. 그러면 Y주석은 없네요. 여기 16절에는 이건 다른 성경절에서 생명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8장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Y주석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자아 희생의 생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놀라울 정도로 무거운 책임을 지고 계셨다. 그분께서는 인류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될 것을 아셨다. 그것이 그분의 심령을 누르는 부담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 위에 지워져 있는 무거운 짐을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분께서는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을 통하여 고독하게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분 앞에는 언제나 하늘이 열려 있었다. 날마다 그분께서는 시련과 유혹을 당하셨다. 날마다 그분께서는 죄악을 목격하셨고 당신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제약의 세력을 보셨다. 그럴지라도 그분께서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사명 완수에 엄격히 맞추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뜻에 모든 일을 굴복시킴으로써 당신의 생애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분의 생애는 끊임없는 자아희생의 생애였다. 그분에게는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당신을 영접해주는 친구들의 친절한 영접 위에는 이 세상에서 그할 집이 없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가난한 자의 생애를 사시고 가장 궁핍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일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께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 채로 당신께서 그토록 많은 일을 행하신 사람들 사이로 걸어 다니셨다. 참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 채로 우리 인간은 인정할 줄도 모르고 존경할 줄도 모르고 당연히 인정하고 당연히 존경할 사람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존경하지도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 같은 사람, 우리 예수님 같으신 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인정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거 이해가 되지요? 예, 우리 예수님 같은 분도 알아보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한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토록 많은 일을 행하신 사람들 사이로 걸어 다니셨다. 너무 감동이죠. 마을마다 도시마다 생명과 기쁨을 주심. 그분께서는 언제나 인내하시고 쾌활하셨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생명과 평화의 사자로 환영하였다. 그분께서는 남녀들과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필요성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봉사 기간 동안에
설교하는 것보다 병자를 치료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바치셨다. 그분의 이적은 그분께서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당신의 말씀의 진실성을 입증하였다. 그분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의 자비의 소식이 그분을 앞서갔다. 그분께서 지나가신 곳은 어디든지 그분의 동정을 받은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기뻐하고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며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분들 다 고쳐주셨지. 고쳐줄 수 없다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들이 새로 발견한 능력을 시험해보고 보여주고 있었다. 무리들은 그들 주위에 모여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의 입을 통하여 듣고 있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껏 처음으로 들어본 소리였으며 그분의 이름은 그들이 처음으로 말한 처음 불러본 이름이었으며 그분의 얼굴은 그들이 처음으로 쳐다본 얼굴이었다. 그렇죠. 귀머거리를 고쳐주셨으니 처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렸고 소경을 고쳐주셨으니 그들이 처음으로 쳐다본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었죠.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는 음성을 높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분께서 마을과 도시들을 통과하실 때 그분께서는 마치 생명과 기쁨을 나누어지는 물줄기 같으셨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으로 갑니다.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2장은 예수님도 감동하신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니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 문 앞에조차 더 이상 받아들일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에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메고 그분께 왔으나 총 5명이죠. 중풍 환자까지. 자, 상상을 해봅시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올 수 없었으므로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은 후에 그 중풍 환자의 누운 침상을 달아내리니 정말 저는 이거를 이거를 다시 읽을 때, 참 적극적인 친구들이다. 놀라운 친구들이다. 그런데 Y주석을 읽고 더 놀랐습니다. 자, 그때 조금 이따 읽어드릴게요. 예, 우선 성경 말씀 바른 성경 읽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네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하셨다. 서기관들 중 6절 읽습니다. 서기관들 중에 어떤 이들은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같이 말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8절 그들이 이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께서 곧 마음으로 아시고 우리 예수님 여기에 또 메시아이신 것도 나타내시죠? 마음에서 마음을 알아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이것을 생각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근데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다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마음이 가득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예수께서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말하니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은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시는 겁니다. 12절 그가 일어나서 즉시 침상을 들고 모든 이들 앞에서 나가니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이런 일은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니 온 무리가 그분께 나왔으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자, 12절까지네요. 중풍 환자의 사건은.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침상을 들고 그가 늠름하게 걸어가니까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말하기를 와, 이런 일은 우리 평생 처음 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관한 거를 Y주석을 좀 들어가서 더 좀 이해 안 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바로 처음에 시작됐기 때문에 바로 여기 2절에 있네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풍병자 보십시다. 가버나움 자체는 구주의 사업의 중심이 되기에 매우 합당한 곳이었다. 그 도시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과 이집트 및 지중해에 이르는 대로상에 있었으므로 여행의 왕래가 심한 곳이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도시를 지나갔고 혹은 내왕하는 저희의 나그네길에 안식을 얻기 위하여 머무르기로 또 하였다. 여기에서 예수는 모든 민족과 모든 계급의 사람들, 부자와 외인들, 가난한 자와 미천한 자를 물론하고 만나실 수가 있었으며 그의 교훈은 다른 나라들과 많은 가정에 전하여지곤 하였다. 예수님의 그 일을 다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알렸다는 거네요. 전도를 하셨네. 그죠? 중풍병자를 실은 사람들은 몇 번이고 군중 속을 밀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허지로 돌아갔다. 이 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 주위를 돌아보았다.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포기할 수 있었겠는가?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운반하여 지붕을 뚫고 예수의 발 아래 내려놓았다. 설교는 중단되었다. 구주께서는 신음하는 얼굴을 바라보시고 자기를 주목한 탄원하는 듯한 눈을 보셨다. 여기에서 보세요. 아까 분중 속을 막 뚫고 들어가려 했으나 허지였죠. 그럴 때 이 중풍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 주위를 돌아보았어요.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포기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의 요청으로. 아까 저는 친구들의 아이디어로 그렇게 지붕을 뚫고 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중풍병자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간절한 거의 죽게 된 자의 간절한 희망이 실현된 거죠.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거기에서 살 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 꼭 받겠다고 하는 지붕으로 운반하여 지붕을 뚫고 예수의 발 아래 내려 놓았다. 설교는 중단되었다. 구주께서는 신음하는 얼굴을 바라보시고 자기를 주목한 탄원하는 듯한 눈을 보셨다. 참 말은 표현 안 했지만 예수님 나의 모든 희망이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국에 집중하는 거죠. 영과 육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 이제 구주께서는 환자의 귀에 음악과 같이 들리는 말씀으로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다. 예, 여기 예, 여기가 철자가 너희가 돼야 되겠죠. 절망의 괴로움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사유함을 받은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환히 비쳤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되었다. 어찌할 수 없던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은 것이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다. 절망의 괴로움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사유함을 받은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환히 비쳤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 마음은 변화되었다. 어찌할 수 없던 중풍 환자가 나음을 받은 것이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참남되다고 생각하고 이를 사형에 처할 만한 죄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상상하였다. 저희는 이르기를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하였다. 예수의 시선이 그들을 향해 주시되자 저들은 그 시선 아래서 움츠렸다. 이윽고 시선을 돌리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셨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다. 이때 들것에 실려서 예수께 왔던 그가 젊음의 탄력과 능력을 가지고 그의 발로 일어섰다. 생명을 주는 피가 그의 혈관을 통하여 뛰었다. 신체의 모든 기관이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였다. 건강한 혈색이 죽음에 접근하는 창백함을 이어받았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 죄 지은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몸을 굽히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요 고통당하는 인류의 불행을 인하여 슬퍼하시고 위로하시는 신성이시요 오 인간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보이신 기이하신 능력이요 누가 과연 구원의 기별을 의심할 수 있으리요 누가 과연 긍휼이 많으신 구속주의 자비를 경시할 수 있으리요 그 썩어가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기에는 창조하시는 능력에 못지않은 능력이 요구되었다. 땅에 티끌로 만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그 같은 음성이 죽어가는 중풍병자에게 생명으로 말씀하신 것이었다. 심령과 육체가 함께 고침을 받아야 함. 육체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이 심령이 함께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육체적 치료가 영적 치료의 뒤를 다 이었다. 이 교훈을 간과하지 말 것이다. 오늘날 육체적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무수히 있는 바 저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기별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 불안과 불만스러운 욕망을 가진 죄짐이 재난의 기초이다. 저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다.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었다.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결과는 마치 하늘이 열려서 더욱 좋은 세계의 영광을 나타낸 것과 같았다.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걸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새의 깃처럼
새의 깃털처럼 그 말이죠. 괴로움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면서 군중속을 뚫고 지나갈 때에 사람들은 물러서서 그에게 자리를 비워주고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그를 응시하며 저희끼리 가만히 속삭이기를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고 하였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까지 대동을 했지만 참 좋은 친구들 줬죠. 적적인. 거기까지 와서 나아갈 수가 없을 때 그냥 포기해버리는 대부분 성격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대부분 보통 사람들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중풍병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적극적으로 살 길을 찾아서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으니 얼마나 솔루션 마인드예요.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때 아이디어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을 저는 발견하고 참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솔루션을 찾는 마음, 그 솔루션을 하나님께 갖고 가고 예수님께 갖고 가서 상의해서 예수님께 받아내는 적극적인 믿음을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시는 믿음으로 압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가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바른 성경으로 낭독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야이로 회당장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만난 12해 동안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그 믿음에 집중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감동하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 벌써 그때가 거의 뭐 한 20년 전 되겠네요. 하나님께 그때 고민이 있어서 금식을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할 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이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있죠.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응답을 하셨어요. 그때 기억나는 게 따라 여기에서도 말씀하시거든요. 네, 여기 나오죠. 따라 여기 마가복음 5장 34절 보세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따라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겠으니 모든 거 다 해결이 되었다. 평안히 평안하라. 그 말씀이 저에게 믿음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서 참 감동했고 저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그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감동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 온 믿음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아시고 그 여인께로 다가오셨다고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자, 마가복음 5장 바른 성경. 그들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시니 곧 어려운 영에 들린 사람이 무덤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 그는 무덤들 사이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다.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였으나 쇠사슬을 끊고 족쇄를 부수었으므로 아무도 그를 제압할 수 없었다. 그는 밤낮 언제나 무덤들 사이와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그분께 절하며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 간청하니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미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잠깐. 어떻게. 예수께서 9절 예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10절 그가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그곳 산 곁에 방목하는 큰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어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한 2천 마리쯤 되는 그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닦이를 향해 돌진하여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 돼지들을 치던 자들이 달아나 성읍과 마을들에 전하니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그 악령 들렸던 자, 군대에 사로잡혔던 자가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 악령 들렸던 자와 돼지들에게 일어난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니 그들이 예수께 자신들의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악령 들렸던 자가 그분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집으로 가서 네 가족에게 주께서 네게 행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긴 모든 일들을 전하여라 하시니 그가 떠나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카폴리스에서 선포함으로 모두가 놀랐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고,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일들을 하시고, 예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니 얼마나 참 애쓰시는 우리 예수님, 큰 무리가 또 그분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닷가에 계셨다. 그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말하기를 제 어린 딸이 다 죽어갑니다. 그 아이가 구원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여 주소서 하니 24절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는데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며 애워싸밀었다.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위생병 법에 레이기에 정결한 음식은 이것이니 이걸 먹어라. 부정한 음식은 저것이니 먹지 마라. 이게 다 위생법도 말씀해 주셔서 정말 환자가 없을 법한데도 어쩌면 그렇게 환자가 많은지 확실히 병은 이 심적인 거, 영적인 거하고 연결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생법을 다 알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환자가 많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은 심적인 거에서 많이 유래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25장입니다. 그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다.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소비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도리어 점점 더 악화되어 가던 중에 여기 혈루증이라는 게 뭐냐면 피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나오는 병입니다. 예,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네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에브리데이 피가 나오니 여자로서 참 괴로웠겠죠. 위험하고 이 정말 피를 날마다 쏟으니 얼마나 피도 부족하고 빈혈도 자주 오고 아주 힘든 병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이제 점점 더 병이 악화되어 가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뒤에서 그분의 옷을 만졌다. 이는 그 여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분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즉시 그 여자의 출혈의 근원이 말라 병이 나은 것을 그 여자가 몸으로 느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였으나 예수께서 이것을 행한 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며 그분께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라 라고 하셨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금식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따라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네 믿음이 다 인정되었고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나라 다 해결되었다. 그 말씀 이렇게 주실 때 그 여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죠?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도 감동하신 세 번째 믿음의 주인공, 혈루증 앓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그리고 고침을 받은 혈루증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제요, 뒤에는 읽지 않고 바로 Y주석으로 넘어가서 들어가서 사용을 해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해서 주석해 놓은 것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 상당히 많죠. 자, 혈루증 앓는 여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참고서로 성경을 더 잘 이해하도록 나온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12년 동안 이 질병을 알아온 괴로운 생애를 해온 불쌍한 여인을 군중 가운데서 만나셨다. 그 여자는 모든 재산을 의사에게 치료비와 약값으로 다 바쳤으나 불치의 병이라는 선언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실들을 알게 되자 그 여자의 소망은 다시 소생되었다. 그는 예수께로 나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으리라고 확신하였다.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의 집에서 예수를 따랐으나 여전히 예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무리들 사이로 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감동입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 여자는 드디어 크신 원이신 예수 앞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혼잡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잠깐 스쳐보았을 뿐 그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를 붙들 수도 없었다. 구조될 유일의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 그 여자는 앞으로 밀고 나가서 혼자 말하기를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였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에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여자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옷자락을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했고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여러분도 그런 기회가 그런 체험이 있으신지요?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그 여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군중 가운데서 물러나오려고 했다. 그때 예수께서는 갑자기 발을 멈추셨다. 따라오던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께서는 몸을 돌이키시고 주위를 살피시면서 군중의 혼잡 속에서도 똑똑히 들리는 음성으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다. 사람들은 이 물음에 놀란 표정으로 대답하였다.
사실 예수께서는 여기저기로부터 아무렇게나 또 밀리셨으므로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언제든지 곧 잘 말하는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나이까 라고 말하였다. 이에 예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고 하셨다.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을 감동이네요. 무관심한 군중이 의원이 스치는 것과 구별하실 수 있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만 그냥 기도하시는 분과 예수님께 집중하고 온 일생의 믿음을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을 무관심한 군중이 우연히 스치는 것과 구별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그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 일생의 믿음을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만짐. 이게 믿음으로 만지면 무슨 뜻인가?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와의 표면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주위에 가까이 밀려다니며 경탄하던 군중은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그 여인은 고침을 받으리라고 믿고 손을 내밀어 예수를 만졌을 때에 치유하는 능력을 체험하였다. 이 생명의 능력이 자기들 옆에 계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러나 고통당하는 그 여인은 고침을 받으리라고 믿고 손을 내밀어 예수를 만졌을 때 치유하는 능력을 체험하였다. 영적 사물에 있어서도 그와 같다.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한다든지 줄인 심령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다만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받을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진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활용하기 전에 온갖 지식을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믿는 것으로는 넉넉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으로 하는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한 의견으로 여긴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이다. 순수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사람에게 승리하는 능력이 되는 활력의 증가요.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한다. 이렇게 온 믿음을 예수님께 집착할 때, 집중할 때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개인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그러한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 되어서 성경 말씀 읽어서 생명과를 먹고 기도함으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개인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어서 여러분의 모든 영육의 괴로움들을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감동하신 백부장의 믿음, 말씀만으로 치유하시는 그 능력을 믿는 백부장의 믿음.
아무리 어려워도, 낙담되어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찾고 붙잡았던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들어온 중풍병자의 믿음. 온 생애의 괴로움 중에 예수님을 만지는 그 옷자락을 향해 뻗치는 그 손길에 그녀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된 그 자세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감동을 받으셨고 여러분과 저도 감동을 받게 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도 감동하신 세 사람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이제 마치겠고요. 하나님께 그 생명을 가지신 그리고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을 마치고 중풍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풍에 걸리는가? 혈루증 알 여인 그 백부장의 종도 중풍이었고 지붕을 뚫은 그 남자도 지붕을 뚫고 치유받은 그 환자도 중풍이었고 그다음에 이 혈루증 알 여인도 이 혈액순환, 혈액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피고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내일은 그 중풍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피를 우리가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지 병이 들지 않게 어떻게 보존을 해야 하는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한번 살펴보고 내일은 한번 그거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들 구도자들까지 하나님의 메시아 되심과 생명의 예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선포를 마칩니다.